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는 날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눈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쳤다 얘기하죠. 성령으로 내가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예. 도장이 찍혀야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도장을 꽉 찍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오늘도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꼭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딱 뭐예요? 딱 한 절밖에 안 되네. 그렇죠? 딱 한 절이야. 여러분들 이런 또 이렇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한 절이니까 목사님 성경 굉장히 짧겠구나. 그런 기대는 접어놓으시고 본문이 한 줄일 경우에는 설교 준비에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이 한 줄에서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파내야 되거든요. 이걸 파내야 되니까 사실은 짧으면 더 힘들지만 오늘도 성심껏 어차피 제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괜히 또 성도들 시험 들까봐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짧든 간에 길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이곳에 서서 예수 전하려고 쓰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유람선 타본 적 있으세요? 저 한강 유람선 말고 저 크루즈 여행. 예, 크루즈 여행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여행. 예.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람선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소망은 그거였거든요. 제가 유람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전공이 그거였으니까. 야, 근데 이게 시원성 방주를 이렇게 함께 또 운행하고 가는 게 또 아멘? 그렇죠? 야,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그까짓 거 유람선 네가 만들면 뭐 할 건데?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는 시온성의 방주를 같이 세워나가라. 야, 이게 참 멋진 일 같습니다. 네, 멋진 일 같아요. 자, 세계적으로 큰 유람선들 보통 몇 명 타냐면요, 5,000명, 6,000명 타요. 예, 그 배 보통 이 배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보통 15층, 20층입니다. 이게 하나의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큰 유람선은요, 그냥 움직이는 지구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유람선 이 한 번이 크루즈 여행대 가격이 얼마일까? 현재 네이버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면 한번 해보시죠. 원하시면. 자, 2023년 1월에 출발합니다. 세계, 내가 예영사 나온 거 아닌데 지금. 응? 세계 일주 120일간. 얼마겠어요? 얼마일까? 120일간 세계 일주. 2023년 1월에 출발. 6천만 원입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그까짓 거 이러십니까? 응? 자, 이게 중요한 게 아군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청년이 진짜 이제 그 호화 유람선을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국 이제 티켓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비싼 이 배표를 사느라고 돈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이제 2주간의 여행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2주간에 먹을 건 자기가 좀 샀어요. 어차피 배 안에 좀 많이 비싸겠지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먹을 걸 이것저것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간의 여행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딱 다시 이제 도착지에 도착하니까 그 이제 선장이 앞에 나와서 쭉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여행이 되셨냐고. 이 청년한테 여행 즐거우셨는데 뭐 여행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모자라서 가전 음식으로 먹느라고 2주 동안 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장이 뭐라 그러냐?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니 그 배에서 제공되던 이 뷔페 좋은 음식들 그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이 누린다는 걸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누릴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풍성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누리고 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의 마음이에요. 예? 그냥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보너스로 풍성한 삶,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축복을 너희가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요.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저는 성경 66권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다 한독을 다 알려도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는데 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절을 뽑으라면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예.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잘 몰라도 여러분들 이 구절은 오늘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아예 여러분들이 정말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만큼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내가 매일같이 정말 이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요.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모든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 여기 이제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를 봤을 때에 제가 지금 마음의 한쪽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더 이렇게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14년은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에서 배웠을 때에 왜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하고 왜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뭐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가 좀 다르네. 제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뭐냐? 왜 성도님들이 자꾸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기지? 왜 하나님을 자꾸 이게 무섭게 여기지? 지금 이런 것들이 저에게 보여졌어요. 하나님 그냥 두렵다, 무섭다. 응? 그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무슨 병이 들어왔다든지, 뭐 일이 뭐 좀 잘못돼 버리고 있다든지, 뭐 애들이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때리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입이 닳도록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부르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이게 무섭다고 자꾸 생각하지? 이게 좀 저하고 좀 이게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 응?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응?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르다 치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여기부터 신앙이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막 무섭고 막 하나님 잘못하면 막 때리고 그러니까 막 지 신앙생활이 뭘 잘못하면 막 하나님께 맞을까 봐막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할까 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왜 하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예수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예. 그냥 하나님께 뭘 잘해드려야 돼. 그냥 뭘 잘해드려서 비율을 잘 맞춰야 내가 뭔가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한테 뭐 자식이 막 잘 보여야 막 부모님 너 잘했으니까 이거 해줘? 부모 자녀 간에 무슨 거래 관계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 사랑이라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사는 나, 정욕적으로 사는 나, 방탕한 나, 타락한 나, 나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는 이 헬라어로 뭐냐면요, 아가페센. 알죠? 아가페. 그렇죠? 무작정 사랑한다. 무작정. 난 너를 그냥 무작정 사랑해. 뭐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아니 도대체 무작정 왜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대. 도대체 왜요? 왜? 아니 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뭘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서 사는 난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난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니까 그러신 건가? 근데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이 정말 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가슴 시리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를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세상 떠내보내고 났을 때에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정말 가슴 시리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뼈저리게. 이제 막 신학교 막 시작하기 그때, 막 신학하려고 그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뭐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괴로울 때 제 마음에 늘 새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못났어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도 나를 사랑하신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뭘 먹고? 사랑을 먹고 산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난 영원히 먹는다. 이게 사는데 가장 큰 힘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도 날마다 이것을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잘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깰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에 지쳐 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힘. 예?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이 갑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 이런 멋진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지만 천하의 사랑할 대상은 단 하나처럼 너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나 한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나만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 사랑한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응?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우리가 가끔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깎는 애들한테. 우리 저기 하은이 왔네 오늘? 아마 쟤한테 물어보면 쟤도 이제 헷갈리게 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이제 대답이 애매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또 해요. 얼마만큼 사랑해 물어보면. 응? 얼마만큼? 그 애들은 뭐라고 보통?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만약에 제가 오늘 유리한테 물어봐요. 유리야,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뭐 그런 걸 물어봐.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자, 올 여기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뭐 합니까? 항상 성경의 질문의 답은 어디 하나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예,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을 드립하고 찾아야지 뭘 다른 세계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자,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본문의 힌트를 잠깐 얻으면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그 위에. 자, 보세요. 그 위에 보면은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민수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 했냐면요. 뭐 했어요? 광야에서 나올 때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제 이번에 모세한테 그러는 거. 야, 당신 우리 불러냈고 이 광야 소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나왔어요. 응?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막 원망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계속 살려왔잖아요. 애굽에서도 계속 살려갖고 왔잖아요. 홍해를 가르면서 막 살려갖고 왔고, 배고프다고 막 만나면서 살려주고 있고, 지금 목마르다고 막 물을 먹고 살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드니까 우리 죽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버린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 저거.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이 어디까지인데 지금 또 죽겠다는 얘기 안 해? 여러분 살면서 계속 뭐라 그래야 돼요? 죽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감사, 난 산다, 난 산다. 그렇죠? 죽게 해서 죽게 하지 말라니까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화가 나니까 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불뱀을 풀어가지고 저것도 다 죽게 만들어요. 뱀에 물리면 다 죽지요. 그 광야에서 독사한테 물리면. 그러니까 모세가 막 간절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해. 그래, 알았다. 너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노뱀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걸 보는 자마다 내가 살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났고, 뭐 그거 본다고 살아나? 그러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고 이게 본문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연결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이냐?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너무 지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도 한두 번 해야지. 이제는 아예 여기서 죽게 생겨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으신 거라고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거예요. 네?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용서해 주셨어.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올려놓고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려줬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산 목숨 아니야. 육신으로 사는 산 목숨 아니고 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 이 진정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이 뜻이더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저주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뭐하러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랬을 거야. 야, 모세야, 그냥 두자. 얘네들은 그냥 두자. 죽게 내비둬. 내가 다른 민족 세워서 내가 또 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징계 하나님이라면은 그냥 죽이고 없애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다. 한번 택해 놓으셨으니까.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 나를 무작정 사랑, 무작정 사랑해, 무작정. 예, 무작정. 예. 그냥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외우고 계세요. 그냥 매일 선포하세요. 나를 무조건 사랑해. 나를 죄져도 사랑하시고 못되고로 사랑하시고 타락해도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안 믿어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외우고 계시라니까. 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무작정 사랑하실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늘 혼자 외로우시니까 그냥 이 사랑에 그냥 목말라서 그냥 무작정 누구나 보면 그냥 사랑에 미쳐서 그러시는 건가? 이게 또 의문인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무작정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실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을 거뒀어. 내 자녀 하나가 타락했어요. 주님 품에서 멀리 떠났어요.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작정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접었어요. 이 사람 죽기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못다. 다시는 못 온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떠났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삽니다. 지멋대로 삽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으면, 저놈은 내 돈 자식이니까 뭐 내가 재산 충분히 다 줬고 알아서 살 거니까 내놔버렸으면 아버지가 기다렸겠어, 안 기다렸겠어요? 안 기다려. 안 기다려. 돌아왔어도 시큰둥했겠죠. 뭐하러 왔냐고, 너. 나가 죽어 이놈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뭘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나는 계속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들 향한 일. 돌아올 거니까. 내가 최소한 사랑하고 있는 한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때 나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품어줘야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네? 그러지 않아요. 얘들아,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라고요. 그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지금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 주님의 품에서 떠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끊어지면 너는 진짜 망하니까. 진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어디에?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오늘 축하할 일은 뭐냐? 우리는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배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주는 그 사랑 안에. 예배 나가기 오늘 싫었는데 그래도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시다. 응? 이 시간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졸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막을 수가 없다니까. 막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정말 이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정말 이 찬양이 감격하게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배 하시는 주님 늘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민일보 신보에 보니까요, 탈주범 신창원,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신창원 잘 알죠? 여러 사람 죽이고 경찰 우롱하여 갖고 2년 6개월 동안 도폐인각을 벌렸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 아세요? 예수 영접했습니다. 평생 어릴 때부터 누구로부터 사랑인 걸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 살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굳어진 심령이 녹아져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엄청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다 너희 것이다라는 것이요. 오늘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이 사랑은 다 누구 거? 내 것이에요. 내가 사랑의 주인공, 여러분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왔을 때 누구 만나러 오셨다고요? 예수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만나면 스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스파카 맞았잖아요.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예수 만났습니다. 삭개오 내려와라. 놀라 만났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이제 아브라함처럼 살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칠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에 기워서 다시 일어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만난 사람 아무리 외롭고 지쳐도 그 예수에 만나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질병이 있어도 예수 만나면 그 질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침 못 받아도 하나님께 소망 살 것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만나면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뜨거운 내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으니까 피 묻은 손, 방하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으신 예수를 만난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에도 찾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웃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그 기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믿어도 분명히 믿게 도와 주시옵시며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